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미국의 삼중장애 여성이었습니다. 작가요, 또 교육가요, 사회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삼중장애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시각, 청각, 언어, 삼중장애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생후 19개월 때 앓던 뇌 척수막염으로 시력과 청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겹쳐서 삼중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인간 승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 승리입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대학 총장이 된다면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겠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고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함을 안타깝게 지적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인용해드리면, 예레미야 5장 2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박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인생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눈도 있지만 영혼에 눈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육안을 넘어 영안을 뜨게 해 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보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육안의 문제가 아니라 영안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안과 더불어 영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밝게 뜨고 있었습니다. 반면 롯은 육안은 밝았지만 영안은 어두웠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밝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안이 어두웠던 롯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의 중요성 다시 한번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죠. 롯은 조실 부모한 후에 삼촌 아브라함 그 스라에서 자식처럼 자랐습니다. 은혜였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장성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나요? 각각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양쪽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칫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리가 상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좀 떨어져서 지내세. 자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네. 자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죠? 버릇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한마디로 홀의 자식이죠. 가다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지킵니다. 고수합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각각의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따라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제 눈에 안경. 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좋다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눈을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밝았다. 그래서 동시에 멀리 미래까지 바라보는 원시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요. 반면 롯은 육안은 밝았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보는 근시안만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롯의 육안이 밝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력이 2.0 그런 거 아니죠. 육신적인 가치만 챙겨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영안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이 그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은 가리다, 덥다, 어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영안이 가려졌다. 욕심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죠? 10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여기서 눈은 뭐예요? 육안이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유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 애굽 땅, 나일강이 흘러서 비옥한 땅 같다. 요단 지역을 보니까 저쪽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네. 저기 가야겠다. 그는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기준이 모두 육신적인, 물질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삼촌과의 을이 내팽개쳤습니다. 삼촌에게 배운 신앙 무시해버렸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12절 하반절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도시마다 전전하다가 가다 가장 좋다고 하는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돔은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풍요로운 곳일지 몰랐지만 어떤 곳이었나요?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고 풍요로운 곳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한마디로 죄악의 소굴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당장 잘 될 것 같았지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근시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나방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찬란한 불빛을 보고 흥분합니다. 달려들고 춤을 추고, 그러나 잠시 후 타서 죽어버리죠. 롯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영안이 밝았습니다. 육신적 가치는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고수했던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이 떠나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그로서는 눈앞의 현실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사실은 12장 앞장이죠. 거기 뒷부분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비옥하다고 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지요. 막상 그곳에 가니까 낯선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아요. 불현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뻐. 근데 주관적인 것이었을까? 사라가 나이가 60, 70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뻤을까? 주관적인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두려웠어요. 괜히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일 나겠다. 사람들이 사라 뺏으려고 나를 치겠다. 근데 잘못 판단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가 됐어요. 그는 사라에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 오빠 이렇게 말하지 남매지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내는데 막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가다 왕궁까지 가지.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들여보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봐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왕을 금세 만나지 않잖아요. 준비 절차가 길잖아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얘들 안 되겠다. 내가 간섭해야지.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그 기간 중에 바로 왕을 위협합니다. 혼내줍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남매가 아니야? 부부야? 그래서 화가 났지만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화를 직접 낼 수는 없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불러서 잘 타이릅니다. 여보게, 나는 남매지간인 줄 알았잖아. 빨리 데리고 가. 우리나라 떠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보상 차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재물을 많이 실어 보냅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수지 맞았으니까 좋았을까요? 아니요. 10년 감수,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죽임을 당할 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로서는 너무너무 놀랬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롯은 떠났지만 자신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키고 고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식처럼 의지했던 롯이 훌쩍 떠나가니까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14, 15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보라. 그 눈은 무슨 눈일까요? 육안이지만 그것을 넘어 영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봐. 이 땅 다 너한테 줄게. 내 자손에게 줄게. 물론 문자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땅떼기만 준다는 걸까요? 아니요. 뭐예요?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혈통을 이어받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만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관이 아니에요. 영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하셔서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안을 열어 그것을 멀리 내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영안을 열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 연대 차이가 얼마인데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등장하자 유대인들이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상하다. 너희들 조상 중에 조상의 아브라함, 너희들이 추앙하잖아. 그럼 아브라함 따라가야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출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거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이 만나요? 육안으로 본 게 아니죠.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 멀리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다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넘어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까지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도성 뭐예요? 천국이죠.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격려해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동해 다닙니다. 텐트를 치면서 할 수 없이. 그러나 가나안 지경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합니다. 18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당시 예배 방식이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또 예배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했겠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자신의 길을 향해서 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 때문에 흥한 사람, 롯은 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소돔성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행복하겠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웬걸 그는 실패와 저주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 어깨너머로 신앙을 배웠었거든요. 눈꽃 많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심에 그 죄악의 도성에서 가책이 됐던 거예요. 심령이 편치 못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해도 속에 갈등과 번민인데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불행했겠죠. 베드로서 2장 8절은 증거합니다. 이는 이 의인 롯을 가리켜요. 의인이라 그랬네? 맞아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쳐준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좌불안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점점 악화됩니다. 그 다음 14장에 넘어가다 보니까 소돔성에 거주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와중에 롯이 어떻게 되지요? 재산 다 뺏깁니다. 포로 신세까지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행히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그래서 구해줬어요. 목숨을 건져주고 재산도 되찾아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옐로 카드였어요. 너 정신 차려. 만약 정신을 차리고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었더라면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돔 땅에 눌러 앉았습니다. 결국 옐로 카드 때 정신 못 차리면 뭐가 와요? 레드 카드. 유황불 심판이 닥칩니다. 그 소식을 먼저 알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 기도한 덕택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만큼은 구원해내겠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낼 때 경고하죠.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도망치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미련이 많지. 그곳에 재산이 얼마나 많아. 그곳에 놀던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돌아봤어요. 경고를 어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은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흔적이 사해바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해바다 남쪽에 가보면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의 지형과 전혀 다른 작은 산이 있어요. 소금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것을 소금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소돔산입니다. 그곳에 마치 사람의 형상 같은 소금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롯의 아내가 아닐까? 그래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포토존이 됐어요. 비극이죠. 롯과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두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신앙 근처도 못 갔었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의논해요. 야, 우리 주변에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잖아. 어떡하지?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철천지의 원수가 될 이방 족속 모압 암몬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어이없죠? 롯은 육안으로 선택을 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멀리 떠난 결과 이런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삼촌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다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소돔 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비극으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은 세월이 갈수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번성하고 또 번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저 앞서가는 줄 알았어요. 그 뒤를 물끄러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을까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롯은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았는데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말년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했지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면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보면 딱 이 구절과 같아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저 동편에서 해가 떠오를 때는 어때요? 빛이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올라가면서 점점 빛이 밝아지고 중천 한낮에는 어때요? 찬란한 빛을 발하지요. 의인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세상 형통을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롯이 저 앞서가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대로
이동해서 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나만 바본가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안이 열렸던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또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시편 37편 9절 그대로예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기는 늘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가는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야, 좀 있어봐라. 좀 있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뭐예요? 의인 필승 악인 필패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6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지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랬으면 조금 있어 보라 이거예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영안으로 바라봤던 대로 다 성취돼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메시아 족보를 보면 맨 꼭대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남녀 사이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연결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풍요로운 축복을 말년에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서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고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며 성취된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쫙 소개한 이후에 이어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 11장에서 얘기했잖아.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 봐. 아브라함부터 또 그 전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멀리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잖아. 승리했잖아. 너희들도 그래.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 시선 집중.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복음송 가운데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죠. 김명성 선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는 유년 시절 달동네 판잣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가난과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고 이제 성년이 되면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게 전환점이 됐어요. 찬양 사역자로서 길이 활짝 열리게 됐던 거지요. 그러나 인생이 녹록지 않지요.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뜻밖의 일. 남편이 담도함으로 앓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열린 영안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둠으로써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쭉 읽어보면 참 눈물 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딸 아이와의 대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린 딸은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버지가 천국 간 이후에. 그러나 그 딸 역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니 왜? 왜 그런 것 같아?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거든. 그런데 아빠가 아프고 7살이 되니까 하나님 생각도 하고 천국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 눈물 나는 고백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비록 어려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었고 오늘도 찬양 사역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선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면, 시선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나의 생애 속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대학 총장이 됐다고 해서 여러 매스컴이 그 기사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15세에 실명했습니다. 중도 실명자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20세였던 1973년 여의도 광장 빌리그레이엄 목사의 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육안은 다쳤지만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한국미랄 선교단을 창립합니다. 작은 단체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감당하는 큰 재단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미국 유학을 갔고 박사가 되어서 귀국했고 대학 교수가 되고 마침내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당당히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간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의 책의 제목을 보면 이래서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권은 이런 제목입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 다 잃어버렸죠. 중도의 실명에서. 그러나 1%는 남아있다. 내가 믿음이 있잖아. 내 영안이 열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잖아. 나는 승리할 수 있잖아. 게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잖아. 또 한 권의 제목은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그것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이죠.
영안이 열리니까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망을 감당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이고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의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눈에 좌우돼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롯처럼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만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영안을 크게 떠서 영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야구에서 선구안이 타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무슨 얘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저게 스트라이크인가 쳐야지, 치고 나갑니다. 볼이네, 그럼 걸러야죠. 그게 선구안 아닙니까? 선구안이 좋으면 타자는 성공적인 선수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선택의 눈을 가지느냐 중요합니다. 암쪼록 영안을 아브라함처럼 환하게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 영안이 열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환하게 하옵소서. 더 환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 육안으로 보는 현실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의 미래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안을 더욱더 환하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고 멋진 미래를 만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